친구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명절 주간에 잘 쉬었어요? 잘 먹고. 근데 얼굴이 많이 더 피곤해 지쳐있는 얼굴이다. 얼굴 딱 가슴을 딱 활짝 펴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절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명절 주간에 목사님은 필리핀 현장에 캠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우리 이강호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이성우 장로님과 함께 33분 해서 목사님 갔다 왔는데요. 오늘 새벽 7시 40분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7시 40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게 고백되어졌나요? 정말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요,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입술이었는지, 쉬는 주간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보여지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 원망과 낙심과 또 우리가 불평 속에 살았는지, 우리 모든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될 귀한 축복의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목사님은 이 강단 말씀을요, 먼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한 주를 받았어요. 캠프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캠프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셨어. 찬양이 넘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딱 갔거든요. 딱 갔는데 주일날 여기서 밤에 8시 비행기 타고요, 밤 새벽 12시, 1시에 도착해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날부터 스케줄을 딱 잡아야 돼. 차가 안 와. 스케줄을 지나고 차가 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는 거, 1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캠프 현장에서 1시간 딜레이 되고 2시간 딜레이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미쳐지거든요. 1시간이 안 와. 이게 살살 뭐가 나올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 호텔 이 로비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야, 차가. 근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운전기사가 그걸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려고 막 하잖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넘어서 차가 그때 와. 차가 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때부터 찬양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요, 차를 타자마자부터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언제까지? 차 탈 때부터 메들리로 멈추지도 않아. 전도사님들이 하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하겠어. 한정호 전도사님, 나성준 전도사님 막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캠프팀 모든 사람 다 앉아갖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 보혈 찬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들리로 막 찬양하면서 찬양 3곡하고 기도하고 찬양 3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3시간 동안 막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올 때까지, 비행기 탈 때까지 찬양을 했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찬양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인생에서 찬양한 것보다 더 많이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진짜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꺾여지고, 환경들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 환경들이 왔는데 찬양을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꺾여지면서 평안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라보는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캠프가 인도가 되어졌어요. 사람의 생각대로만 보여지기 좋아한 거, 사람에게 생각해서 숫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지고 복음을 들어야 될 렘넌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야 돼.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될 것이라고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어. 근데 엘리사 집을 방문을
찬양을 하여서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술에서 억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기도했던 우리 하빈이가 그런 고백했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찬양이 없어져요. 오히려 뭐가 되어져요? 보여지는 게 더 크게 보여져. 환경이 더 크게 보여지고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큰 배경, 임마누엘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감사를 놓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요 전도자로 이미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감사.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세전에 성령이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불러주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할 때 어떤 일이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성취의 응답. 오늘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뱃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소원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하여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딱 하면서 어떤 고백을 듣냐면 어떤 말을 듣냐면 바로 천사가 믿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질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한 가지의 증거를 주는데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자기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걸 확인하러 가죠. 근데 어떤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맞을까 말까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대하는 믿음. 말씀을 들었으면 아무 무감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막 달려갑니다. 자기 집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데가 100km가 넘어가는 거리를 막 달려가면서 뭐 하는 거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정말 기대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6개월 전에 임신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막 뛰어노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논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고백을 해. 내 뱃속에서 내 태중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뛰어놀면서 내 아이가 문안한다 그래. 문안 인사. 누가 고백하는 거야? 바로 엘리사벳이.
아이의 대변에서. 그러면서 야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세, 정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너는 바로 내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미리 말해주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네 태중에 바로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하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기대하는 믿음.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단 말씀이 중요해. 강단 말씀이 결국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야.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환경을 잡아가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찬양으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요, 학교 현장에 가면, 가정 현장에 가면 내 자신 속에서 불평과 불신함과 엄마가 짜증과 이런 욕설들이 불화살처럼 쏟아나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을 해. 살아서 운동을 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필리핀의 제일 큰 성당이 뭐냐면 바로 여기 앞에는 필리핀의 대성당이 있어요. 이 대성당 앞에서 우리 캠피티 선생님들이 잠깐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캠프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서 이 성당을 딱 들어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딱 보면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 발밑을 자세히 봐봐. 마리아 발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성경책? 마리아 딱 발밑에 보면 뿔같이 이렇게 까만 게 딱 있고요. 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책이 아니고 옷자락이에요. 아이가 하나 있지. 아이가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여요? 안 보여? 여기 얼굴이 살짝 보이고 밑에 이렇게 옷자락을 막 잡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것 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딱 이번에 알았던 사실인데, 필리핀 현장은요, 엄마 우먼 파워가 세. 엄마가 세. 엄마가. 근데 필리핀은 이혼이 없어요. 낙태가 없어. 천주교 사상이기 때문에요,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없고 그 다음에 낙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혼이 없어서 뭐 하냐면 결혼식을 안 해.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뭐 하냐면 막 이렇게 어릴 때 너 내 마음에 들어, 좋아해, 동거부터 먼저 애기를 가져. 애기를 먼저 딱 가지고 나면 부모님들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어떻게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애기를 낳고 사는데도. 근데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자에게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천주교에서 낙태를 안 하니까 얘기를 계속 낳아야 되고, 이혼이 없어. 이혼을 하면 안 돼. 이혼을 하면 안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애를 낳아.
그래서 어떤 집은요, 목사님 딱 들은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는 아이가, 형제가 8명이야. 8명인데, 아빠가 다 다르대. 8명이. 근데 엄마가 키워. 여기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어떻게든 키우는데요. 그 영적 무지.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스페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속국이 돼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속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천주교 사상이 들어왔어. 그러다가 미국에서 또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이 됐지. 미국에서 또 식민지 했었지. 또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필리핀에는 온전히 식민지화.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과 이게 영적 무지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믿니? 그럼 다 믿는다 그래. 예수님 믿냐? 그럼 믿는다 그래. 근데 예수님 누구셔? 그럼 몰라. 여기를 딱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다 역사를 해놓는 거야.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뭐가 있냐면, 얼마나 이게 침해하게 돼 있냐면, 성모 마리아는 엄청 그거에 애기 예수님 이렇게 옷자루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더 엄마라고 힘이 더 세는 거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뭐가 없다고요? 원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말 성경에 없어. 그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는데,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여기에 딱 보면요, 자세하게 딱 보면 또 날개가 있어. 천사 날개가. 천사 날개. 그게 뭐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 사단에.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아기 예수님으로, 그리고 늘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림에는 하나도 없어요. 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마리아 엄마 밑에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예수님을 입고, 이 정도밖에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단과 모두 창세기 3장 15절을 해결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 물들어 있어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가난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여기는 중간층이 없어. 근데 해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해피 자체가 저주야. 가난해가지고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도전의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런 의식도 없어. 늘 그 상태로 살아가.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간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원 태권 전문 지교에 가가지고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기에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부스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선물 상자 만들면서 구원의 선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면서 이걸 이제 캠프 팀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물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전 메시지, 나의 영적 구원의 책자를 만들어서요, 여기에 여기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따갈로그. 따갈로그로요, 이렇게 영전 메시지 부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3개 언어로 한국말, 영어, 따갈로그로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상이 별로 없고 천주교 사상이 많아.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면 다 믿는데, 그거 누구 믿으라면 믿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꽃방지교회, 여기에 그냥 교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농구장 같은데 이렇게 지붕 하나 있고 하는 데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기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저기 팔찌, 복음 팔찌 만들어서 원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팔찌를 갖고 가서 아이들이 직접 하고요. 우리 한종호 전사님 따갈로그로 하면서 영어로만 하면서 영접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하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어.
너무 라구나 지교회당에서 한정호 전도사님이랑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발짓 손짓하고 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 또 오래. 한정호 전도사님 꼭 따가려고 배워가지고 파송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셔야 될 몇 분의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찌에다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과 권세, 흰색, 노란색, 천국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예배와 말씀과 이런 부분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만부간 하이스쿨. 만부간 하이스쿨에 가가지고요. 복음 메시지 증거하고 목사님에게 우리 랩런트 딱 2명이 와가지고요. 가기 전에 목사님 이거 선교 캠프부입니다. 목사님 이거 부족한데요. 정말 작은 건데요. 중심 담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줬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캠프 이렇게 갈 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선물을 샀어. 몇백 개를 선물을 사가지고요. 하이스쿨에 교장실에 선물 갖다 주고 여기 만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들을 해가지고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또 랩런트들에도 이렇게 헌신 속에서 준 거라고 이렇게 딱 하고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하고 선물 이렇게 나눠주고 또 유니월드에서도 또 주는 것도 있어서 같이 해가지고 선물을 또 줬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 한 9,000명 막 이렇게 있어. 7,000명. 상계 학교로 막 상계로 와요. 아침 6시 몇 분부터 해서 10시 40분에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타임은 오후에 가고 저녁에 또 하고 3타임으로 막 학교 가요. 초등학교가 움직이고 중학교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인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에 5,000명, 7,000명, 9,000명까지만 있어. 초등학교에도. 그만큼 수가 낙태가 없으니까 계속 나고.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우리 이성우 장로님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가 노란색 입은 애가 지금 브라만이라고 에브람이라고요. 지금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얘가 이제 영어 좀 알아서 따갈로그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노방전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다시 또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더워. 너무너무 더워갖고 땀을 막 이렇게 내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라구나 예원 교회. 이번에 설립된 라구나 지역에 안경의 장로님이 1990년도에 먼저 가셔서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여기에 땅을 사셔서 진짜 이 건물이 필리핀 건물은요 너무너무 후지거든요. 근데 4월달 1년 정도 지어가지고 지금 지었던 거예요. 4월부터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지었던 건물인데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경에 장로님이 캠프팀들 돌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있어서 비전도 없고 애들이 꿈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져서 깨어나고 비전을 잡고 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라구나 예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성우 장로님 전문성 가지고요. 이렇게 치과 이렇게 이빨 구조에 대한 이렇게 이 애들은 치약 칫솔이 없잖아요. 치약 칫솔이 없어서 치약 칫솔을 한 사람씩 다 줄 수 있는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양치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문성까지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거 담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목사님 그래서 조금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거보다 감사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비전과 꿈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가장 복된 인생 속에 살아있다. 여기 혹시 세례식 있는 게 그림 없나요? 그림 없었어요? 아, 빼먹었구나, 목사님이. 목사님이 여기 현장에 가서 세례식을 했어요. 16명의 아이들에게, 중고 아이들에게 세례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23살 때, 2살 때, 20대에 한참 필리핀 선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필리핀 선교를 하고, 하나님, 저는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꼭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결혼을 안 하면 절대로 필리핀 선교사로 안 보낸다고 하니까 못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20대에 처에 대학 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필리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복음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했으면 목사님이 아마 엄청나게 힘들고 두 손 들고 그냥 나올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이후로 어느새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갔고 목사가 딱 되어가지고요. 딱 앉아있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난 거야. 하나님, 제가 필리핀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처음으로 목사님이 세례식을 한 게 바로 필리핀 현장이고 그것도 누구냐? 어른들이 아니라 랩런트들이었어요. 랩런트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간구했던 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세례를 주면서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이 체질을 더 잘 알잖아, 하나님은.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갖고 거기서 막 몇십 년 살 체질이 안 되시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그제 살짝 이제 캠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제일 하기 전에 살짝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아프기 막 시작하면서 몸이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라구나 지역에 가서 또 성경학교를 해야 돼. 밤에 6시에 가야 되는데 차가 1시간 반? 2시간 걸렸어. 너무 막혀가지고. 그리고 우리 캠프팀들이 밤 11시까지 거기 현장에 있다가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몸이 살짝 아프기 막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흑암 꽂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아시잖아, 하나님 체질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냥 최고의 중요한 목사 되면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현장 속에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세요 막 이랬거든.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 복음도 알지 못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다른 거 가르쳐주고 왔을 거 아니야, 애들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목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말씀 성취, 정말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자,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입술의 열매를 주셨어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계속해서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뺏어가.
찬양을 뺏어가.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너희들 찬양할 때 보면요,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싶어.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메시지 할 때는 너희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총무님이 딱 나오면 너희 입이 딱 다물어져.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 핸드폰에 손으로 핸드폰을 찬양하고 눈을 거울을 보면서 막 찬양하고.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지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자꾸 바꿔. 내 눈이 다른 걸 찬양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나 안 왔나. 내 마음은 다른 걸 찬양해. 돈을 찬양해. 이성 친구를 찬양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가 많이 나오는지, 아이돌 노래가 나올 때 눈이 반짝반짝 온몸이 움직이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는지,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는 자. 마리아가 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 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같이 늘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영적 서밋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나의 특권과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시에서 하시로 바꿔주셨잖아. 마시에서 하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씨, 가씨가 아니라 나씨가 아니라 영적으로 뭐다? 하씨다. 목사님 따라 하나님, 나는 하씨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생각과 마음은 마씨로 있으면 안 되잖아. 하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아무 할 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서로들 간에 싸워서 그것처럼 찬양할 때 흑암의 조제의 세력이 떠나가고 닫힌 있는 문이 열려주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이 짜증나고 우울하다, 화가 나고 싫다 이럴 때는 찬양을 하세요. 보혈의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함, 감사 넘쳐나요. 그래서 누구나 기쁘고 감사가 될 때는 찬양이 되어져. 근데 문제와 역경이 있을 때 찬양하기는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결론, 사도행전 16장 보면 찬양은 뭐한다? 닫힌 문을 열다. 영적으로 닫힌 문도 열고 환경적으로 닫힌 문도 열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정말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왜 나오겠어? 근데 그 안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열리면서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모든 쇠고랑이를 열려졌어.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라는 증인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내 마음과 학업과 고3이라는 수능과 취업과 여러 가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 찬양의 열매를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흑암의 조지의 세력이 무너지는 정말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